이단 단체에 대한 비판과 보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종교적 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중동에 박해받는 교회를 소개하며 한국교회의 후원을 촉구했습니다. 보육시설인 구세군 서울후생원이 설립 100주년을 맞아 이달 30일 기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샘물결 선교회가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열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일러스트 그림으로 풀어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안팎으로 이단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단 단체들이 제기하는 민형사소송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단에 대한 종교 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를 사례와 판결로 분석한 자료가 나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유나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을 발간했습니다. 책자는 법학회장 서원재 교수가 대표적인 교회 분쟁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사례를 모아 해석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단 시비와 관련한 종교적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분석한 판례가 눈에 띕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이단을 비판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을 비판해서 해당 단체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그 비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2016년 대법원은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피해자 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교주 장길자와 그 폐해를 고발한 인쇄물을 화물 탑차에 부착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어도 심한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단을 비판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단순히 자기 의견이나 판단을 표시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교주로 찬양하는 어린이들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채 이들을 사이비 교도로 표현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명예훼손의 성립은 부인하고 모욕죄는 인정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그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감정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믿음의 기초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그건 아무리 표현이 과격해도 그 명예훼손이 되질 않아요. 모욕죄도 이게 공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개 이제 인정을 해도 경미한 벌금형이에요. 실형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법원은 이단 여부는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에게 있어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주장과 비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단 비판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전 세계에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선교대회에선 중동에 박해받는 교회들을 소개하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오픈도어는 아직 많은 국가에서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해야 하는 현실을 영상으로 알렸으며 박해의 현실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깨우는 일에 참석한 후원자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윌리엄 선교사는 이라크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때 이슬람 무장단체로부터 많은 위협이 있었다며 우리는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가운데 현지 성도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원자들이 박해받는 지역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 선교회는 박해받는 교회를 통해 복음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성경 배달과 사회 경제 지원, 북한 지원 등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구세군 서울후생원이 설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후생원엔 아주 특별한 연주팀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우규 원장을 만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구세군 서울후생원은 1918년 한 후원자의 부탁으로 시작된 보육시설입니다.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추운 날씨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달란 부탁에 구세군이 즉각적으로 마련한 겁니다.
국내에선 5번째, 기독교에선 서울 해천원에 이어 2번째로 설립돼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비전을 품고 있는데 먼저는 기쁨이 있는 후생원, 그리고 꿈이 있는 후생원, 나눔과 감사가 있는 후생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후생원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후생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은 모두 67명, 영유아 31명, 초등학생 14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7명입니다. 후생원에 따르면 이 중 베이비박스로 버려지는 아이들은 무려 23명, 전체의 34%에 달합니다. 이에 구세군 서울후생원 김호규 원장은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부모의 빈자리에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후생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동들은 한 선생님이 5, 6명의 아동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아동들을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어려서부터 놀이치료라든가 언어치료, 이렇게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후생원은 금관악기 연주팀 브라스밴드가 있습니다. 1922년 창단돼 1930년대부터 고아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온 후생원 브라스밴드는 한국 구세군에서도 가장 오래된 밴드입니다. 김호규 원장은 브라스밴드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 될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나 진로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사랑을 주는 자들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후생원 아이들로 구성된 브라스밴드와 후생원을 졸업한 선배로 구성된 시니어 밴드가 연주를 선보이는 구세군 서울후생원 100주년 기념음악회는 이달 30일 구세군 100주년 기념빌딩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샘물결 선교회가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열고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샘물결 선교회 대표 여주봉 목사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며 어떤 가치와 삶의 목표로 나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를 전한 예수촌교회 김계현 목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며 신앙의 본질을 토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십자가 능력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1998년 창립된 이래 한국교회 회복운동에 앞장서 왔던 샘물결 선교회는 앞으로 청년 선교회를 만들어 대학생, 군장병 등 다음 세대 선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성경 말씀을 일러스트 그림으로 풀어낸 특별한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따뜻한 색감과 아름다운 그림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란 성경 말씀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극대화한 감동적인 그림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입니다. 문화선교에 힘쓰고 있는 인천 숭의교회가 갤러리 개관을 기념해 개최한 바이블 일러스트 전시회엔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일러스트를 그린 최정훈 선교사는 그림을 그리는 청지기로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작품을 통해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11월 18일까지 인천 숭의교회 갤러리 그레이스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집필한 유진 피터슨 목사가 85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죽기 직전까지 폐렴으로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터슨 목사의 유족들은 평생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온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돼 안심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피터슨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성경을 현대어로 직접 번역했고 이를 통해 말씀이 가진 본래의 힘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러시아 라디오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건데요.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공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유엔 총회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시안과 관련해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론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 대형교회 목회자가 노숙자로 변장한 후 교회 앞에서 노숙하면서 교인들의 반응을 살핀 사연을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에 소재한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의 제임스 맥도날드 담임 목사는 주일 예배를 앞두고 노숙자로 변장해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한 것처럼 교인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며 사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모금을 위한 컵과 표지판을 두고 교회 앞에 앉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쳐다만 볼 뿐 특별한 도움 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교인들이 기도와 물질로 관심을 보여줬다며 이에 대해 매우 놀랐다고 강단에서 전했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이 오는 11월 4일 LA에서 열리는 프리덤 마치 행사에서 성령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프리덤 마치의 창립자 제프리 맥콜은 내달 열리는 행사는 문화적, 정치적 환경을 감안할 때 가장 신성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에선 더 많은 연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를 일컫는 LGBT 공동체에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는 진리를 선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 LA의 도심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지하 초고속 터널을 오는 12월 10일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IT 매체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에 터널이 거의 완성됐고 12월 10일 밤 오프닝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며 그 다음 날부터 일반 대중에 무료 탑승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세운 터널 굴착 전문기업 보어링 컴퍼니가 시공한 이 터널은 LA 남부 호손에서 LA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3.2km 구간에 걸쳐 굴착됐습니다. 이 터널에선 최고 시속 250km까지 주파하는 하이퍼루프 자기장 고속 차량이 운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를 만듭니다. 청년과 5, 60대 신중년,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시간을 확대하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내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퇴직 후 억대 소득을 올리는 공무원 퇴직자가 최근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출신 전직 공무원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당수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곳에 재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능력이 아닌 정보와 인맥을 활용한 재취업은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극우 정당 의원들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의 주권이 침해됐다며 일본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논의할 기구를 설치하고 한국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영화 버닝이 다음 달 2일 미국 LA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닝은 지난 주말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 오스카와 골든글로브의 한국 출품작으로 선정돼 올해 최고의 화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 수건 중 하나인 오스카 진출에 대해 이창동 감독은 국민의 기대가 큰데 그 기대가 멀지는 않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종교투명성센터가 교회 회계 투명성을 위해 명성교회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센터는 MBC PD수첩이 보도한 명성교회 비자금과 관련해 교회는 관련 법률을 지켜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산보고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지방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구촌교회가 진재혁 담임 목사 사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는 임시재직회를 통해 진 목사의 선교사 파송을 지지하고 사임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며
진 목사의 사임 시기는 3대 담임 목사 청빙 인준일로 하고 교회는 청빙위원회 구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진 목사에게 위임해 안정적 리더십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내달 5일 무학교회에서 제11회 캠퍼스 청년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평화를 그리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선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이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연세대 전우택 교수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이 강사로 나섭니다. 제8회 북한 인권국제영화제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대한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는 북한 인권의 현실을 알리고자 기획됐습니다. 영화제 개막작으론 중도 입국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경계에선 아이들이 상영됩니다. 이 밖에도 중국에 팔려간 탈북 여성 사례 등 국내외 11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